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세족식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이 다가온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제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메시지 듣기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러기가 4만 킬로를 비행하는데 V자의 정렬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이 정렬되지 않고 오합지졸은 힘이 없어요. 근데 V자의 정렬은 양력뿐만 아니라 상승 기류를 만들어요. 그래서 맨 앞에 리더가 제일 힘들어요. 그 리더가 지쳐 있으면 다시 다른 사람이 바톤을 받아요. 그러면서 계속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데 뒤에는 그냥 날개만 펴고 와도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행을 하면 과학자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기러기가 이렇게 정렬이 돼서 움직이느냐. 70%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V자의 정렬은. 여러분, 우리 인생 정렬이 안 되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부터 가르칠까요? 공부 가르쳐요? 운동장에 저희 때는 모여가지고 이열종대로 정렬시키는 것부터 가르쳐요. 책상에 앉아서 정렬부터 하고,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논산훈련소 입소하면 부모님 따라오죠. 부모님 따라오고 부모님 딱 떠나면 정렬해서 사열종대에 착 모인 다음에 부대로 데리고 가요. 근데 부모님들 안 보이면 그때부터 교관이 말이 달라져요. 말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몰라요. 그 정렬이 흐트러지면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심지어는 오리걸음으로 훈련소 입소까지 마치는 거예요. 군대는 100% 정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정렬, 저녁 점호 정렬, 훈련 정렬, 마지막 제대할 때까지 대제장 앞에, 연대장 앞에 저녁 신고도 정렬입니다. 정렬 안 되고 주머니 손 놓고 여러분 저녁 신고하는 거 봤어요? 정렬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고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렬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다. 그건 여러분 진짜 오늘 안 바꾸시면 여러분 평생 고생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정렬 안 된 베드로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세례식을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잠자고 있는 제자들 보세요. 정렬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렬 안 되면. 정렬 안 된 군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합지졸의 군인대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저 군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합지졸 되면 끝나요. 그 오자가 무슨 오자냐? 무슨 오자일까요?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만을 먹어서 가는 거지 주변 살피지 않아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 멋있다. 앞에서 꽥꽥 소리 질러주는, 날개짓만 하고 힘든데도 소리 지를 때 다른 사람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한 오리가 지쳐서 낙오됐을 때 두 명이 붙어서 원기가 회복될 때까지 돕는 모습. 야, 이게 진짜 내가 이런 목사 맞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맞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한 마리가 죽어 있을 때 여행을 멈추고 비행을 멈추고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 있구나.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구나.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야, 하나님과 내가 일직선으로 정렬했는가? 정렬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지난주 수요예배부터 정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게 정렬되어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정렬이 되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정렬이 평생 일직선으로 하나님과 함께 비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건 어마어마한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단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준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일직선으로 정렬되지 않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저는 발견해 봤어요. 아, 함께하던 제자들이 일직선으로 바른 정렬이 돼야 되는데 정렬이 안 됐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분이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중풍병자가 낫는 모습을 보고도 야,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믿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생에 지금 3번씩 말해요. 3번씩 말씀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것도 세족식 하고 분명히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몰라요. 이들의 생각은 이미 잘못된 것으로 고착돼 버렸어요. 아, 저분만 믿으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을 받겠구나. 저분은 정치적 메시아로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영적 수준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수준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똑같으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나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똑같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데요?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렬이 안 된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믿음의 정렬이 안 됐어요. 이미 탐욕으로 가득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하는 거 봐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탐욕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관심도 없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자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자기에게 대제사장들이 은 30냥 준 것을 가지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지금 깨닫고 가서 말합니다.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정렬이 안 되면 마지막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정렬 안 된 사람 많습니다. 박용배 목사가 쓴 책 중에 한 책이 있어요. 못난이 세계를 뭐하다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박용배 목사가 참 순진하거든요. 근데 순진한 박용배 목사가 산동네에서 개척할 때 어느 집사 부부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름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수원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샀나 봐요. 그때 당시는 아파트가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뭐 얼마 있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박용배 목사 이름으로 800만 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뭐 해갖고 소득세하고 해갖고 800만 원 냈어요. 내라고. 그러니까 청계천에서 장사하는 그분 부부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이거 날라왔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재산 없으니까 몇 년만 기다리면 목사님한테 세무서에서 독촉 안 할 거니까 몇 년만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세금을 내야지. 국가에서 자기가 이득을 몇 천만 원 이득을 봤으면 내야지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얘기했어요. 나올 때마다 가서 목사님 조금만 참으시면 목사님 안 내도 되니까 그때 목사님 몇백만 원 챙겨드릴 테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무 목사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십니까? 내세요.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릴 수 있어요. 경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는 떠났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이분들이.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마치 전화가 왔네.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조카가 전화 왔냐? 그 사람 조카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시죠? 저희 삼촌하고 숙모가 어제 저녁에 둘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돈 가지고 인천에 송도에 큰 아파트 사서 어머니 살게 하고 자기들은 다른 데 살았는데 자기 집 연탄가스가 아니라 옆집의 연탄가스가 스물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죽었어요. 저는 가론유다 보면서 진짜 언약 믿음이 정렬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렬되면 돼요. 믿음도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정렬되지 않으면 가론유다 같은 사람이 오늘날 한두 명이겠어요? 오늘 믿음의 정렬 안 되면 결국 이렇게 돼요. 근데 오늘 가론유다 말고 오늘 베드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확인해 드릴게요. 베드로 보면 오늘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 봐요.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어요. 라틴 말로. 도미네라는 말은 주여라는 말이에요.
센키에비치가 폴란드의 작가 센키에비치가 1951년 이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로마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영화가. 네가 나를 피해서 도망간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너에게 맡긴 양들을 버리고 네가 간다면 내가 다시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의 노래가 뭐예요? 비아 톨로라라고 하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노래 있잖아요. 그 배경으로 그 배경의 노래가 여러분 봤던 The Passion of Christ에도 그 배경음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다시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네가 피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내가 가는 곳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 말하는 거 봐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지금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이때 정렬됐어요. 지금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냐?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지금 버리겠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시작.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 할 거라? 부인하리라고 하는 메시지 보세요. 그대로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믿음의 정렬이 안 됐어요. 3번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빌라도 뜰에서 불 쬐고 있다가 계집종 아이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 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떠났던 베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살고 있어요. 정렬 안 된 믿음의 정렬 안 된 성도들. 그게 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믿음이 정렬된 예수님 당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 보면 2사람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공의의 의원입니다. 70인 공의의 의원이에요. 부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그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당당하게 가서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시체만 가져왔어요. 자기의 준비된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놓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정렬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요셉만이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믿음이 정렬됐어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뿌렸던 니고데모 봐요. 제자들은 다 정렬이 안 된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오합지졸 됐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정렬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니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백성들 중에도 있어요.
그거 백성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도 있어요. 나는 백성 중에도 있고 가슴을 치고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들 봐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정렬이 안 된 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봐도 이런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여자 봐요.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지금 그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있어요. 주여 당신이 지금 옮겼거든 어디에서 오는지 내게 이르소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신 어디 있냐고 지금 네가 옮겼으면 어디에 뒀는지 말하라고 하는 지금 마리아 모습 보세요. 제자들은 오합지졸을 해가지고 정렬 안 된 제자들 다 흩어져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움니하니 랍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17절 봐요. 뭐라고 하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여자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누구에게 말해요? 정렬된 여인은 이래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정년들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말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렬 안 되면 오합지졸의 제자들 되는구나. 믿음의 정렬 안 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지금까지 정렬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를 보고 오늘 새 희망을, 새 소망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정렬이 안 돼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의 믿음의 정렬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120명이 모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내가 부인하고 부인했던 그분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는 순간에 정렬되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시는 말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선포할 때 베드로가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렬이 되기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말씀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베드로를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보세요. 안진뱅이를 나가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증인으로 바뀌어져요. 정렬되니까. 종교재판자들이 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종교재판자리 안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베드로의 인생이 육신적인 인생이 종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 봐요.
정렬되니까 다르잖아요. 믿음의 정렬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봐요. 베드로처럼 달라야 돼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바디스의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숨어 있어요. 영화에. 정렬되니까, 믿음의 정렬이 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로 지었어요. 고바디스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어떻게 졌을까요? 거꾸로 지고 순교한다니까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은 그 자리가 믿음이 정렬되어 순교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정렬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정렬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 주간 새기시면서 바른 믿음의 정렬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정렬은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정렬이 안 되면, 정렬이 무너지면 믿음으로 전진도 할 수 없고 믿음의 전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의 기본, 군사 전력의 기본은 뭐냐?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렬해서 뭐하냐? 제식 훈련하는 거예요. 열중전, 차렷, 앞으로 가. 계속 정렬해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걷는 걸로 끝나잖아요. 군대는 정렬해가지고 같이 완전 군장에서 10km, 12km씩 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낙오되면 낙오된 사람, 저는 원래 행정요원이라 군대에서 12km, 10km 완전 군장에서 달리잖아요. 근데 제가 달리기를 잘해요. 오래 달리기를. 체격은 이래도 옛날에는 날라다녔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제가 우리 학교 다닐 고등학교 때 한 700명 4.19 날은 공부 안 하고 운동화 신고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아침에 딱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700명이 10km 달리기예요. 그럼 내가 꼭 10등 안에 들었어요. 이 지구력이 제가 좋아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도 낙오되고 한참 못 뛸 아이들 너 나와. 내가 대신 뛰어줄게. 대신 뛰는 정도가 아니에요. 헥헥거리는 애들 총 막 2개, 3개씩 제가 총 같이 매줘가지고 같이 뛰기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뛰고 나면 같이 원네스가 돼요. 군대도. 꼭 기러기의 비행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에 정렬된 원팀이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세요. 하나님과 일직선의 믿음에 정렬된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오늘 믿음이 바르게 정렬됐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세상 보세요. 사단, 어둠의 세력, 흑암은 지금 완전히 원팀이 돼가지고 가진 괴계를 부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의 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모든 사단의 진을 완전히 격파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뭘로 믿음의 정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시작, 모든 일의 진행, 모든 일의 끝 하나로 정렬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정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지, 마귀의 손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했는데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안에서 죄와 사단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실만 계속 누려보세요. 정렬된 축복을. 그럼 여러분 치유도 돼요.
아니, 이 축복을 계속 누려보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24 누리기만 하면, 24 이 사실만 집중하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으로 각인돼요. 아, 세상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렬할 수 있는 1순위가 그리스도구나.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되 그냥 붙잡지 마시고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세상 것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 붙잡으면 세상 것들이 정복하고 초월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변화산에서 모세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엘리야 보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서론의 유튜브에 떴던 영상 그것 보고 여러분 감동받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로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끝났습니다. 오직 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분별력이 생깁니다. 야,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달려가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아, 이건 종교로 된 게 아니구나. 율법으로 된 게 아니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예수 말고는.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맞지요? 그럼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렬되고 여러분 진짜 영혼에 이게 정렬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맛을 보면 그리스도께 올인하라, 몰입하라 말 안 해도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유일성의 응답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누리면서 한번 가보세요. 영원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어요. 함께가 아니에요. 항상 함께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믿음으로 정렬되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오직으로 여러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김환식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길을 끌고 가는데 우리는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믿음이 정렬된 자는 대강하면 안 돼요. 영적 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군인들은 이걸 특수훈련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믿음이 정렬된 것을 다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세히 저는 봐요. 성도들을. 어떤 분은 예배에 찬송하는데 찬송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찬송도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그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에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건 맞죠? 맞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토요일 날 제가 거의 어제는 좀 12시 전에 누웠어요. 근데 사실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6시간 잤어요. 일어나자마자 제 방에 가서 자면서 생각했던 걸 다시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일 이 1시간 예배가 토요일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일 설교 마치면 제가 다음 주 할 메시지를 읽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저만큼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전달하려고.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책망의 메시지로 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힘줄 수 있는 메시지, 제 체질이 책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체질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뭐 방송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내가 방송 때문에 설교해요? 나 때문에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으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참 정확하게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사시는 거 나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대강 붙잡지 마세요. 저는 지금 6주 전 메시지부터 지금 쭉 내 것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 전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지의 흐름 제목만 쭉 봐도 이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장해야 돼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 마치는 예배 시간만 하나님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삶에 시편 62편 5절로 7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바라볼 건 하나님 말고 뭐가 있어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세요. 6절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분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말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바른 믿음의 정렬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7절 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정렬하는 것은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이 믿음으로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믿음으로 정렬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정렬됩니다. 마음이 정렬되면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영혼은 춤을 춥니다. 그 영혼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그 삶은 당연히 윤택한 삶이, 영적 평안의 삶이, 행복한 삶이 저절로 올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정렬된 사람이 현장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군사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에 정렬된 군사들이 가는 현장은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초토화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렬 안 되면 세상 크게 보이고 두려워할 겁니다. 믿음이 정렬 안 되면.
오늘 3단체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4차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시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천지개벽만큼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사단의 세력은 이 정도로 지금 조직화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이 정렬 안 되면 세상 보고 놀랍니다. 민수기 13장 33절처럼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인 맞아요. 거인들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 보기에 뭐라고 그래요? 정탐꾼들이? 우리는 뭐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예요? 예? 근데 메뚜기 아니면서 메뚜기의 삶을 살아요?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뭐라고 그래요? 안악산지들이 볼 때 아이고 저것들 메뚜기 이렇게 볼 거래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정렬 안 되면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 정렬돼 보세요. 정렬된 자는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옛날 성경은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정렬된 여러분의 가는 길, 이번 주간 특별히 신명기서 28장 7절처럼 마귀는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뭐하게 하신다?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의 뭐다? 나의 뭐다? 밥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겁먹지 마세요. 믿음이 정렬되면 저건 나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의 뭐다? 밥이다. 끝났습니다. 정렬되면. 이런 믿음이 정렬된 우리 늘 좋은 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정렬되기만 하면 세상 살릴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 믿음의 군사들이 모인 교회, 그 렘넌트들은 저절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한 분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 맞지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만 우리는 믿는 자들 맞지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 믿음이 내 안에 녹아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나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어떤 사람은 교회 리더로 오늘 기러기가 날개짓하면서 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저는 그거 보면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를 바라요. 여러분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장로님들 좀 살피세요. 교회를. 권사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살피세요. 더 살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제 설교는 안 듣더라도 오늘 아름다운 동행 기러기 때 영상은 또 한 번 보세요. 오늘 메시지에 숨겨진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쓰러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두 마리가 모여서 팀 사역 해주는 것 같아요. 팀 사역. 일어나라고 힘을 얻으라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같이 비행하고, 한 마리가 죽었을 때 전체가 모여서 같이 슬퍼하면서 또 같이 비행하고. 숨어있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군사들로 정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정렬된 믿음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군사들이 원네스가 돼가지고 5인 1조 기도팀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예비 캠프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 본 캠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5인 1조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 릴레이를 기도하자. 뭐 때문에? 세상은 지금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저 세상에 살릴 망대를 좀 세우자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바르게 정렬되면 당연히 세상 살릴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